한빛장로교의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본문은 사무엘상 17장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키가 2m, 2.9m인 육척장군 골리앗이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는 천둥 소리를 내며 전쟁을 하자고 외쳐대.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서 골리앗 앞에서 도망을 했어. 그때 17살밖에 안 된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싸우려 나갔단다. 그때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중단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러면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한 것이네요? 아버지가 이상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다윗이 용감하지 어째서 골리앗이 용감하니? 그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소년 다윗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골리앗은 덩치만 크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데 그 덩치만 믿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용감해?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멀쓱해 졌지만 무릎을 탁 쳤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세상에는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분별 없는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들과 다윗과 같이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진정으로 용감한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능력과 힘만 의지하는 만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인생은 해석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도 지나간 과거도 오늘 내가 처한 환경도 다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내내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원망과 불평과 탄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코미디언 이주일 씨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주일 씨는 얼마나 못생겼는지 정상적인 방송 데뷔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시체 역할이나 잠깐 스쳐가는 행인 역할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처음으로 대사가 있는 역할이 주어졌는데 물론 그것도 단역으로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고는 운명했습니다 하고 하는 의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난생 처음 대사가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맹렬히 연습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이 생방송이었는데 드디어 방송하는 날 자신의 출연 차례가 되어 무대로 나갔습니다. 이제 청진기를 환자의 가슴에 대고 눈꺼풀을 열어본 후에 심각한 표정으로 운명했습니다 하고 말하면 되었습니다. 이주일 씨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환자의 눈꺼풀을 열어야 하는 것을 자기의 눈꺼풀을 까짓고는 운명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방송사고였지만 그 장면을 보고 시청자들이 배꼽을 잡고 웃어서 오히려 그 일로 이주일 씨가 떴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 때문에 더 잘되고 실패가 성공의 보약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에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패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실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더더욱 조그만 시련에 마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오늘 본문은 주전 1075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바알과 아스타라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재산과 식량을 빼앗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우상을 버리고 돌이켜 신앙을 회복하자는 신앙개혁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 금식하며 회개하는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여기저기에서 블레셋의 눈을 피하여 숨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때는 이때다, 이때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자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전혀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달려가 자기들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위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려주시되 아무 무기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영토 깊숙한 곳 벳갈까지 쳐들어가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 뒤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로 그 돌을 에벤 에살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니 삶의 목표가 생겼고, 하나님을 찾으니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을 찾으니 나누어졌던 민족이 하나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찾으니 삶의 안정을 누리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해의 마지막 때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도 에벤 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에벤 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히브리어로 여기까지라는 단어는 아드 헨나 그러는데, 이 아드 헨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복합으로 장소와 시간의 종교를 의미하는 전치사 아드와 여기 혹은 지금을 의미하는 부사 헨나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에벤 에셀에는 지리적이고 장소적인 인도하심, 곧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번에는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스라엘은 지난 20년 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하면서 그들의 대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고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고, 이 소식을 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 급히 일어나다 앞으로 고꾸라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한순간에 나라가 폭삭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조차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였고,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블레셋의 지경의 깊은 곳 백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쳐들어가서 오히려 그들을 섬멸했습니다. 그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늘 지배를 받다가 원수들의 지경까지 가서 그들을 섬멸하고 돌아왔으니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고백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이런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이스라엘은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합지졸인 노예를 출애굽시켜 가나안 7족속을 섬멸하고 그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감사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구원하셨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과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죄의 저주 속에서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력하고 애써 수확한 것들을 죄 때문에 엉뚱한 곳에 다 갖다 주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고통뿐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어둠과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수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백성, 적진 깊숙이 원수의 목정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잔치상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죄악, 정욕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찬양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 예배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베네셀에는 시간적 개념인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방인보다 더 열심으로 섬기는 생활을 했으며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갖은 고통을 받으며 지난 2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들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베네셀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 어린이가 친구의 생일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날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들은 가겠다고 때를 썼습니다. 아버지는 할 수 없이 허락해 주었지만 교육상 그냥 허락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너 혼자 가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어린 아들은 혼자 길을 나섰지만 곧 후회하였습니다. 벌벌 떨며 쌓인 눈을 헤치고 간신히 친구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친구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조용히 뒤에서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우기고 때를 쓰면 할 수 없이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면서도 우리를 혼자 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늘 우리 곁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방언이나 예언 같은 것이 아니라 지난 날을 돌아보고 해석하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어떤 과거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겠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를 돌아보면, 그리고 오늘 내 삶을 지배해서 어둡게 만든 그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라보면, 오히려 그 아픔 때문에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이 나를 오늘 이만큼 성숙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감사 없이 지난 20년간 노예로 고통스럽게 살던 것만 생각하고 겨우 전쟁 한 번 이긴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오늘을 살 때도 그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 민족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에베네셀의 고백이 지리멸렬하게 흩어졌던 이스라엘 하나로 회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바로 이 고백이야말로 이스라엘은 그 지겨운 사사시대를 접고 새로운 역사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에베네셀의 고백 후 지켜주시는 은혜를 또한 주셨습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얼씬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온갖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고 그날에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단성의 한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람 왕이 비밀리에 작전을 세우고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만 번번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목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이 중에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도단성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가 얼마나 영의 귀가 밝은지 임금님께서 황후와 침실에서 속사는 말까지 다 듣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대군이 침략해 가는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르쳐주고 엘리사는 자기 나라 왕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다 알고 목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당시에도요, 이스라엘은 우상 섬기기로 으뜸으로 망하는 것이 시간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엘리사 한 사람을 보시고 그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엘리사 같고 사무엘 같은 바로 당신 한 사람을 보시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14절 전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귀중하고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혹은 빼앗겼다고 할 때 되찾으려고 하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잃어본 것이 있습니까? 뭔가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문제는
나에게 회복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잃어본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해방 후 이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네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남보다 이북이 더 잘 자라서 그랬는지 이북에는 이미 함석 지붕에다가 기와를 얻는 집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예배당이 그런 지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함석은 가볍기 때문에 굵은 기둥이 필요 없어서 그냥 작은 기둥을 삼아도 괜찮았는데 그 위에 무거운 기와를 얹으니 엄청난 무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쩍쩍하며 지붕이 내려앉고 담벼락이 벌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신경을 쓰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은 어른들의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오후에는 교회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때였습니다. 그 교회 앞으로 신장로가 하나 있었고 낮은 언덕길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동차가 귀해서 자동차가 한번 나타나면 구경하느라고 안 보일 때까지 쫓아가고 하던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탄 화물차가 교회 앞 야드막한 언덕길을 오르지 못하고 그만 시동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목탄 화물차는 숯덩어리를 피워 그 힘으로 다니는 차로 수소 폭탄을 만든다, ICBM을 쏜다, 나를 피우는 이북에는 아직도 이 목탄차가 굴러다닌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이 목탄차는 차가 멈춰서면은 운전사는 악셀을 계속 밟고 있고 조수는 나가서 예전에 리을자 비슷하게 쇠꼬치를 가지고 앞에 꽂은 다음에 힘을 다해서 돌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번 반복했지만 시동이 걸리는 듯 하다가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고 다 말고 창문가에 앉은 학생이 야 자동차다 하는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예배를 드리다 말고 아이들이 밖으로 다 쫓아나갑니다. 예배는 조금 이따 드려도 되지만 자동차는 지금 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선생님들끼리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선생님들까지도 쫓아나갔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들어가자고 권하고는데 쩍 하는 굉음과 함께 예배당이 폭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예배당 지붕이 몽땅 내려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엄묘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때는 공산주의자들이 막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한 아이라고 죽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는 자동차를 불러서 거기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들 전부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믿기만 하세요. 그러면 승리하도록 돕기도 하시지만 승리한 후에는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방의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이 모든 복이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를 한 번 더 따라 힘차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